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쿵쿵 와르르 여기저기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깨지는 소리, 폭음이 난무합니다. 턱턱턱턱 군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날카로운 비명이 사방에서 들립니다. 결국 내 앞에서 군화발 소리가 멎었습니다. 그가 나를 겨눈 총구로 어깨를 툭툭 치며 묻습니다. 너도 예수 믿지? 여러분의 대답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멘. 그 순간을 모면하려 부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장렬하고 영광스러운 순교로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지금 아프리카의 국가들, 중동의 여러 국가들, 세계의 여러 국가들은 우리에게 남의 일 같고 꿈 같은 일들을 매일 마주하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며 예배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먼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민족, 같은 하늘, 휴전선을 마주한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생명과 맞바꾸어야 하는 잔혹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고난이란 말이 아무 의미 없이 들리셨다면 다시금 영적인 눈을 뜨고 진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평안하고 안락함만을 추구하며 육체의 일에만 몰두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무사안이란 육신의 안락축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사탄에게 승리를 내어주는 비극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성경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일까요? 성경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가 완성되기 전에 이미 순교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헬몬산에서 호련히 변화되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던 때에도 주님과 함께 했고 주님의 마음이 무너져 죽게 되어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할 때에도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거창하게 예수님처럼 용서의 기도를 하는 순교 장면이 묘사되었던 스테반 집사나 순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구원받은 다니엘처럼 많은 내용이 기록되지 않고 그저 칼로 죽었다는 너무나도 간단하여 무심한 듯한 내용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값진 순교가 참 허무해 보이기도 합니다. 만일 오늘날 내가 오지에 선교사로 나가 순교한다든가 아니면 악의 세력에 의해 핍박당하며 믿음과 예배를 지켜내다가 시골교회 어느 구석자리에서 순교한다면 이처럼 아무 이름 없이 세상이 모르는 채로 주님의 생명책에만 기록될 것입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3대 사도의 한 분이던 그의 순교 기록은 이게 전부입니다. 3년간 주님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주님 곁에 붙어서 배운 것도 써먹어보지 못하고 배운 말씀 한마디도 다른 이에게 전해보지 못하고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보지도 못하고 12제자 중 제일 먼저 순교의 잔을 마십니다. 이렇게 기록은 간단하지만 주님 나라에서는 야고보나 다니엘이나 스테반이나 바울도 다 같은 아름다운 순교자의 이름으로 생명책에 빛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창하든 간단하든 그들에게는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일까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의연히 고난과 순교를 받아 그 상황에 순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에 휩싸여 주님을 부인하며 눈물로 목숨을 부지하고자 악한 자들에게 매달려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요? 그리하여 순교도 무엇도 아닌 무의미한 죽음을 당하거나 아니면 구차히 목숨을 부지하고 안도하여 예수를 모르는 사람으로 남은 생을 사는 사람은 혹시 아닐까요? 이 일이 내게 사실로 다가온다면 평화로울 때 늘 기도하며 나의 영적 마인드를 훈련하는 것이 내게 영적 근육으로 단련되어서 그 어떤 일을 당한 순간에든 믿음을 지켜내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터키에서 벌어졌던 영적 전쟁의 슬프고도 장엄한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이며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있던 지역인 터키는 1000년이 넘도록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지금은 기독교가 0.3%, 98%가 이슬람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미전도 국가가 되었습니다. 2007년 4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경 터키 중동부 도시 말라티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경 배포와 CCC 문서 사역을 하는 기독교 출판사에서 개종한 5명의 무슬림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이슬람 과격단체 타리카스의 일원인 이들은 20세 전후의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3개월 전부터 선교사들과 함께 성경 배포 사역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기독교에 관심을 보이는 척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개월 전부터 이미 살해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형제들을 총으로 위협하고 의자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알라를 최고의 신으로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며 칼로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총과 칼, 줄과 수건을 미리 준비한 이들은 형제들을 잔인하게 고문하면서 이를 모두 핸드폰 카메라로 녹화하였습니다. 네자티 형제는 99번, 독일 선교사 틸만은 156번이나 칼에 찔렸습니다. 우르 형제를 찌른 횟수는 셀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형제들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잘라냈습니다. 코와 입, 항문까지도 칼집을 내어 벌려놓았습니다. 형제들의 배에서 창자를 꺼내 다른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조각을 냈습니다. 네자티 현지인 사역자 36세 부인과 2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우르 현지인 사역사 32살 미혼입니다. 틸만 독일인 선교사 46세 부인과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순교한 형제들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다른 형제들이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것을 서로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무도 주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난도질당한 형제들은 결국 목이 잘려 순교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앙카라 TV에 나온 틸만의 부인 수잔나 선교사는 공개적으로 그들에 대한 용서를 선언합니다. 저들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진실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네자티는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것이다. 한국인 선교사로부터 먼저 복음을 전해받은 네자티의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의미 있는 죽음이었고 나는 그와 인생을 같이 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터키 이스탄불 광장에는 수백 명의 숨어있던 터키 그리스도인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도 죽여라. 여러분이 그곳에 있었다면 이 거룩한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저 자신을 잘 모릅니다. 지금은 당연히 그럴 것이다 생각하지만 막상 닥치면 내가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일을 만날 확률은 거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때 가서 변한다 해도 지금 내가 선 자리에서만큼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도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 끊임없이 연단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일이 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그래서 큰 소리치며 호언장담했던 한 인물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이렇게 변합니다. 마태가 본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26장 69절로 75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뒀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또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하며 목숨을 구걸하는 베드로의 그날 밤 모습에는 전날의 용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수제자로서의 당당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신이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렇게 치졸한 배신자가 되리라는 것을 베드로는 몰랐지만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누가가 본 베드로의 부인 장면은 어떠했을까요? 누가는 전직 의사였습니다. 로마 관리 데오빌로의 주치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 장면도 누가만이 유독 표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이 변해 피가 되었다고 22장 44절에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나 마가 역시 같은 장면을 기록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역시 누가가 기록한 베드로가 부인한 장면도 조금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가 본 베드로의 부인 22장 54절로 62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서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통곡하였는데, 여기서는 말이 끝나기 전에 닭이 울었고 닭 우는 소리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 안뜰에는 그 공회원들과 또 그들과 친분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수님 재판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뜰로 요한도 안뜰로 들어갔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공터에서 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깜깜합니다. 아무 조명도 없어요. 예수님 있는 그곳에서 베드로를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를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전날 말한 것. 베드로가 나는 이 사람들이 다 부인해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아니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그런데 네가 부인하고 나서 완전히 실족하지 말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꼭 굳게 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신문을 받으시면서 죽음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계속 베드로를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닭이 울자마자 베드로를 향해 고개를 돌리셨어요. 베드로도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저 사람 예수님을 보고 있었잖아요. 고개를 돌린 예수님과 마주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견딜 수 없는 슬픔에 밖으로 뛰쳐나가 심히 대성통곡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의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신문을 당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에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하찮은 여종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한 초라한 모습으로 설마했던 주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엄청난 고난을 눈앞에 두고도 베드로의 회심을 눈빛으로 독려하십니다. 어제도 말했지, 내 말 기억하지.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해야 한다. 주님의 사랑은 배신을 뛰어넘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잘 나가던 인테리어 사업이 망하고 가정도 깨져 부인은 가버리고 혼자 남아 술로 세월을 보냅니다. 예수님도 부인하고 흥청망청 세월을 보내다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도사님, 하나님이 쓰실 분이니 다시 돌아오십시오. 수차례에 걸친 목사님의 설득으로 전도사님은 강남 금식기도원을 찾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루 이틀 일주일째 금식하며 기도할 때의 일입니다. 비몽사몽간에 앞이 밝아지고 멀리서 무엇인가 밝은 광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광채가 가까이 왔을 때 전도사님은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잘 왔다 내 아들아, 내가 다시 돌아오길 내가 얼마나 아버지께 기도한 줄 아니. 전도사님은 그 자리에 엎드러져 깨어지고 맙니다.
예수님의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는 의미를 여러분 이제 조금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도 때론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원하고 계시는지는 관심 바뀔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영혼은 서서히 나도 모르게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뜨거웠던 기도의 열기도 가슴 벅차던 사랑의 모습도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 보여지는 내 육적인 모습이 더 중요해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잘 되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합리화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은 존귀한 형제 자매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한 소중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민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실지 항상 영적인 안테나를 동원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단이 판을 치고 믿는 형제들이 수없이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인 촉각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가장 행복한 때는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깊은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창 남춘천교회 다니면서 기도할 때는 기도의 자리가 따로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예배실이 있으면은 전부 와서 항상 이제 학교 끝나고 와서 기도를 합니다. 무릎 꿇고 이 앞에서 하든지 의자에 앉아서 하면은 기도를 막 하던 중에 보면은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 소리일까요? 옆에 누군가가 와서 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뒤쪽에서도 누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요. 뒤에도 누가 와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 명이 서로 기도만 하고 계속 돌아갑니다. 기도하고 돌아가고 기도하고 돌아가고. 건축을 하면서 기도 자리가 없을 때는요. 옥상에서 기도를 했어요. 옥상이 사실은 옥상이 아니었고 1층을 짓다 못 지어갖고 그냥 옥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옥상에 건축 자재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베니어 합판 이런 거 막 쌓아놓고 벽돌로 지지해놓고 나 혼자만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놔요. 다른 친구들도 자기 혼자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막 만들어 놓고 다 따로따로 들어가서 거기서 막 밤에 기도를 우리가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나를 감싸 주실 때 여러분 그 행복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영적인 촉각을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지난주에도 저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항상 이것을 묻게 되고 때로는 묻기 전에 하나님 먼저 가르쳐 주실 때가 더 많아요. 주님 무엇을 전할까요? 선지자는 수많은 율법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이 아는 수많은 지식을 전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신 말씀만 전했다고 하였잖아요. 주님이 물으십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저는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 사랑을 전해라. 그것이면 충분하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약속한 날이 되기 전에 전주에 주보를 만들던 친구 목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제목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은요? 예, 그거면 충분합니다. 다음 주에 강단에서 목사님은 주보에 적힌 설교 제목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 설교가 따로 필요 없겠네요. 주보에 제 할 말이 다 적혀 있네요. 주보에 설교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여기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물으셨어요. 원래 예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그런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사랑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었지, 부인하기 전에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 믿는 자에게 평안한 노년, 행복한 마지막 때, 이런 꿈을 꾸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정말 예수를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꿈을 한번 꿔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3번 부인한 베드로의 기억을 각성시키고자 3번의 질문을 던지신 것이 아닌가 봅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자신이 있습니다. 언제 부인했느냐 싶습니다. 그러나 원어로 보면 얘기가 조금 틀립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사랑은 아가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날 위해 죽을 만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사랑한다는 대답은 필레오로 되어 있습니다. 형제간, 친구간 우정의 사랑입니다. 주님 죽는 건 좀 그렇지만 절대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이 정도의 대답인 거죠. 그러나 자신 없던 베드로도 얼마 안 되어 장렬한 순교로 주님께 아가페의 사랑을 드리게 됩니다. 군대 가기 전에 아들이 기흉 수술을 했습니다. 폐에 구멍이 생겨 공기 밖으로 빠져나와서 폐 외부에 찬 공기가 폐를 압박해서 폐가 쪼그라들고 결국엔 폐 기능을 잃게 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급히 큰 병원으로 가라는 내과 의사의 말을 듣고 그 병의 위중함을 우리는 잘 몰라서요. 하루를 그냥 자고 편안하게 자고 그 다음날 강대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날은 흉부외과 의사가 쉬는 날이라 응급실로 접수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큰일 날 뻔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범령이를 응급실 내부에 있는 처치실로 데려가 옆구리에 갈비뼈 사이로 구멍을 뚫고 폐에 관을 삽입하는 시술을 하는데요. 정말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살살살 아파하고 찌르는 게 아니고 그냥 콱 찔릅니다. 옆구리에 창을 찌르듯이. 상황이 급했던 만큼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그냥 쇠막대기로 옆구리를 뚫어 굵은 관이 들어갈 구멍을 냅니다. 밖에서 아들의 고통 소리를 듣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도저히 볼 수 없어 해도 빛을 잃고 하나님도 고개를 돌리시고 예수님은 소리치셨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나중에 범령에게 물어보니 그 아픔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고 말하더라. 치료가 보장된 한 군데 구멍도 그렇게 아픈데 말할 수 없는 육신의 아픔과 그토록 사랑을 쏟은 자녀에게, 제자들에게 배신당한 그 아픔을 우리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나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 수도
없습니다. 오늘 영적인 우리의 피폐한 모습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메마른 우리의 영혼, 너무 오래 방치되어 굳어지고 메말라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도 잊어버린 우리의 영혼이 성령 충만을 통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부터 주님과 대화하시기를 제안합니다.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언제나 탕자같이 지금 내가 선자리의 소중함을 모르는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 주님의 간절한 음성을 듣고 주님과 마음이 교통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거룩하고 장엄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늘 드리는 이 예배가 늘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자신을 겨누는 총구와 마주하며 예배의 자리에서 순교로 그 가치를 지켜나가는 많은 민족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타성에 젖어 매일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설령 저들과 같은 고난이 주어지고 핍박이 다가온다고 해도 우리가 지켜나가는 이 소중한 가치를 고난을 불사하며 기꺼이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